자,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부터 우리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니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계속된 가르침을 통해서 목자와 삭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 예수님이 목자와 삭군을 어떻게 비교를 하셨냐 하면, 어린 양의 문을 통해서 간 자들, 사실 이 어린 양의 문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들을 우리가 일컫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양의 진짜 무리가 되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양의 문을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바로 도적이고 강도라는 사실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죠. 오늘도 이제 계속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저희가 10장을 나눴는데 오늘은 10장 22절부터 이제 말씀을 계속 보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수전절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떤 또 일을 하시는데, 지금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보시면 딱 한 번 나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의 대표적인 절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수전절에 대한 언급을 하고, 여러분 주목해 볼 것은 때는 겨울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겨울에 대한 언급을 한번 하시는데, 어쨌든 오늘 그 수전절과 겨울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22절이 시작을 합니다. 수전절이 뭘까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전절이라는 거는 기원전 167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 중에 크게 명성을 날렸던 이름 하나가 있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들을 아주 심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그리고 할례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되는데 할례를 못하게끔 여러 가지로 그 방해를 하고,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를 했던, 그래서 다니엘서에 기록된 어떤 예언에 등장하는 그 멸망에 가증한 어떤 그런 존재로서도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지목할 정도로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나 괴롭혔던 그런 왕이었죠. 이 사람이 기원전 167년에 이제 그 유대교를 박해하고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리스 신인 제우스 신상을 놓고 그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의 피를 발랐어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모욕적인 그 행동을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것에 격분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 마카비 형제라고 하는데, 이 마카비를 비롯한 형제들이 나서서 이제 이에 저항을 해서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성전은 다시 탈환을 하게 되고,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됩니다. 소위 더럽혀진 성전이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새로워진 날 혹은 깨끗해진 날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수전절은 또 다른 의미에서 빛의 제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수전절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촛불을 켜요. 그래서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해요. 여러분들 계속 지금 다음 요한복음 강해에서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빛이다 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낮이라는 이야기, 빛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을 하고요. 11장에 넘어가서도 나사로를 살릴 때도 이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마시고, 왜 자꾸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고 하실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크게 나눴을 때 요한복음을 10장과 그리고 그 이후로도 보는 그런 관점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수전절 겨울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그 빛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큰 덩어리로 한번 설명을 해주고, 또다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펼치신다라고도 이렇게도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 촛불을 켜냐 하면요,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당시에 탈환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성전 안에 이제 그 촛불이 있었는데 그 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성전 안에 있는 불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성전의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만들려면 최소한 일주일이 걸렸는데 성전을 탈환하고 보니까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놀랍게 그 기름이 하루만 탄 게 아니라 8일 동안 기름이 꺼지지 않고 등불이 켜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기적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빛의 날이라, 빛의 축제의 개념으로 그들이 이제 성전에 이렇게 성전을 비롯해서 집에 이렇게 불을 켜는 그런 의식을 했다는 거죠. 빛의 제사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의미들이 좀 담겨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에 대한 깨끗해지다, 뭐 빛나다, 환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수전절을 기념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의 어떤 그 핵심적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이 시작하면서 이 빛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건데, 그 이유는 오늘 이 수전절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낡고 부패한 마음의 성전을 씻기기 위해서, 또 그 어두워진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귀신이 들렸다라고 조롱을 해버렸다는 거죠. 23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수전절의 절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은 외세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쓰디쓴 고통을 맛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을 읽어보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포위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냐? 그러면서 막 그 예수님과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뭘 얘기해줘도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이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듣고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에서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실 이 내용들은 지난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거절할 때마다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어렵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지? 왜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못 믿지라고 할 때 예수님은 단순하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해를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은 듣고 따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른대요. 그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듣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주님의 양들을 주님으로부터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번 붙잡은 사람은 절대 놓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의 의미가 그런 것처럼 성전이요, 외세에 의해서 뺏겼어요. 그리고 모욕을 당하죠. 제우스 신상을 놓고 돼지 피를 바르고 이런 모욕을 당했지만 결국 그 성전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탈환이 되고 찾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그 인간관계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이 복음을 거절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은 인식을 했기 때문에, 역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쩌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또 다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갈 때 막 제자들이 얼마나 술렁거렸습니까? 절대로 가지 마세요. 막 아주 그냥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눈 하나 깜짝을 안 했던 이유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가버리면 쟤네들은 이제 어떡하나, 쟤네들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저러다가 실족하면 어떡하나, 막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는 많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말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내가 이런 얘기 해갖고 혹시 사람들이 시험 들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말해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싶어 하면 어떡하지? 뭐 그런 마음이 저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제 자신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비춰서 제대로 거기 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말씀이 저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리고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제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부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입이 하는 게 아니라, 제 새치 혀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저 말할 뿐이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도구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걸 도구라고 하지 않죠. 예수님도 그랬죠. 나는 아버지 말을 하러 왔어, 내 말을 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예수님은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말리고 손가락질해도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할 거야. 나는 그냥 십자가를 지는 내 역할을 할 뿐이야 라고 예수님은 마음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주님의 양을 주님의 손으로 뺏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분명하셨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자신도 이런 믿음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볼 때도 그렇고, 그래, 하나님 말씀,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담대하게 그 복음을 믿고 따르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드디어, 빛이신 예수님이 환히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격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반문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사람들의 대답은 바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수가 스스로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도 그랬던 것이, 누구라도, 여러분과 저도 그럴 거예요. 여기 누가 나왔는데 갑자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하나님과 빗대어서 자기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대상은 다른 이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들,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만 믿고 살았던, 역사적으로도 수천 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선민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천인공노할 이야기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그 스스로를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도, 수많은 하나님의 왕들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도 감히 말할 수 없었던 이 말을 예수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장 34절에서 3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자기를 비난하자 예수님의 말씀의 한 구절을 지금 언급을 하시는데, 이게 시편 82편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편 82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여기에 82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내용 중에 하나를 지금 예수님이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신들의 모임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총회라고도 하거든요. 이 총회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장자들의 총회라는 표현에서 등장을 합니다. 장자가 뭐죠? 첫째들의 총회, 첫째들의 모임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총회라는 말을 쓰는데, 자, 추석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모임을 총회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편의 본문에서 신들의 모임이라는 건 뭘까요? 신들이 있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나요? 귀신들요? 신 아니잖아요.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만 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희가 그 신들의 모임에 서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나,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공평한 판단을 하다는 건 재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판을 담당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신들이라는 건 누구예요? 재판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왜 이들을 신이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이 뒤엎고 하나님 대신 판단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줬으니까 그들을 신적 권위를 가진 대표자들로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이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신들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여기 출애굽기 4장 11절 이하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들을 가르치리라. 자, 하나님이 그 입에 함께 하시겠대요. 그들의 입에. 그러면서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지금 모세에게, 아론에게 있어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내가 그렇게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하나님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6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자신의 형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내용의 근거는 바로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의 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언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일종의 하나님의 말을 했던 사람들, 그 대리자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신에 대한 말씀에 사람들이 격분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시편에도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격분할 이유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설령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선지자라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를 하나님의 대언자의 개념에서 신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화를 낼 이유는 없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격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대언자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화를 안 내요. 근데 신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아들이라고 말한 것에 더 격분을 했다는 겁니다. 시편 82편 계속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이하인데요,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난한 자, 고아, 그리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 가난과 궁핍에 대한 그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재판관들 향해서 너희는 신들이고 모두 지존자의 아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런 공의를 행하는 재판관들을 향해서 신들 혹은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었는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로 이 땅에 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한 게 뭐가 잘못됐냐고 지금 예수님이 되묻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시편 82편의 본문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 대한 말씀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급하신 신은 요한복음 10장 35절처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관들에 대한 언급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시편 82편을 보면 단순한 재판관들의 이야기 같지만 여기 보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빈궁한 자들에 대한 구원을 언급하는 구절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요, 공생애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자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가난한 자와 눈먼 자와 포로된 자들 향해서 구원을 전파하겠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희생양, 제사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어요. 공생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완성이 뭐죠? 제사죠. 십자가라는 제사로 완성이 되고 그 구원의 종지부가 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절대 이 사실을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들 구원할 메시아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제가 많이 강조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편 82편은 그런 공의를 재판하는 자들을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들이라든지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물론 재판관들을 떠올리면 숫자가 많으니까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아들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걸 절대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신이 아들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지금 어떻게 증명하냐 하면 자신 안에 아버지가 계시대요. 그리고 자신은 아버지 안에 있대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게 보이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아무도 못 보잖아요. 아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가 어떻게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분별이 안 된단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절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그걸 못 봤어요. 그래서 결국 제자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다 도망을 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중보와 사랑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가운데서 빌립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이하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도 요한복음 10장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하나님을 본 거야.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거든. 그런데 정말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어.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밖에는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며 그런 것들을 결국 말씀과 비교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다 했는데 사람들은 결국은 그 사실은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이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것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물론 오늘날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한 그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아들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거 모르는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런데 단순히 이 본문을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나를 믿어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강팍함이라고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자들도 결국 3년 반 동안의 가르침에 제자들이 결국 믿지 못했던 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제로는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나 진짜로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건,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베드로야, 너 그거 알게 하신 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해 라고 했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저주해버려요, 예수님을 3번.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걸 믿는 것처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안 믿고 있었던 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딱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도 십자가 지기 전에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잘 보십시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를 못 받는데요. 진리의 영이 뭐죠? 성령이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성령이 올 텐데 세상은 절대 그걸 못 받는데, 그런데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죠. 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을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도래 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떠나시자 성령이 오시죠. 성령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언급하시죠. 즉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안에다가, 우리 내면에다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지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종종 이런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목마른 자들 향해서 생수를 마시라고 했고, 또 자신 안에 생수가 흐른다고 하고, 성경은 그 생수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이러한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께 진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진리의 영, 성령과 진리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그 성령이 온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잖아요. 성경에서 그건 부정할 수 없고 부정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또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사실을 부인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귀신의 왕이라고까지 부르죠. 그리고 그들의 최종 행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어요. 이걸 잘 알기라도 하듯이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5절이 한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이미 요한복음의 서두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못 봤다는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 자신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시.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셨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세례 요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도, 그를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도, 요한도, 그리고 그를 누구보다도 사랑했을 어머니 마리아도,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과 저도 문자로 성경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믿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여러분들 눈앞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베드로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리아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이었다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빛을 완전히 밝히실 때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적이 된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적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자, 요한복음 10장의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나냐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도망쳐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있던 곳으로 가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요한복음이 이렇게 끝날까요? 어쩌면 요한복음 10장에 처음에 시작했던 내용이 뭡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 강도고 도저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모든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이야기,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게 뭐냐 하면 요한의 세례, 즉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못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가르침과 아무리 많은 기적을 하고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은 아무 도움이 못 됐습니다, 그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라 제자들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웠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요한복음의 증언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 없다는 게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 밖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증언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닌가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6,000년 가까이 섬기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들이 나왔는데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자, 담 넘어온 자들은 강도고 도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요, 단순히 나의 잘못과 내 비인격적인 행동과 내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회개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지혜로 이미 하나님을 알았다고 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히려 우리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구나.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서 당연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있지만 교회를 처음 다니는 어린아이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주일학교 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배우면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게 믿음의 문제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는 걸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우니까 그런 줄 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지구가 이렇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믿었어요.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확신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지, 아니야, 태양이 지구 주변을 돌아. 지구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거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았어요. 사람들은 그냥 들은 거를 믿는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본 적도 없는데 의심도 안 해요. 그래, 당연히 태양이 지구로 주변을 돌겠지. 천동설, 지동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완전히 뒤집었었어요. 근데 그거 우기던 사람들이 당시에 성경 보고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 핍박했어요. 제대로 된 말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주일학교 애들도 아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믿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잘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도 그냥 예수님을 배신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핍박을 받자. 그리고 주님을 따랐던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나를 본 게 하나님 본 거야라 그랬는데 빌립이 그 얘기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우리의 발등에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우리는 잘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믿느냐의 문제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실 문제겠죠.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현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러내 보이고서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할 건데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제자들이 믿음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건요,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군중이나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주셔야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걸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예수님이 설명까지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버리고 외면한다 하더라도 가족에게 버림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고 낭망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라는 이 은혜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내면에서 하나님의 거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면 그 임마누엘의 은총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예수님만 홀로 느끼셨던 그 아버지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아버지를 모실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살 길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8장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의 전부가 아니라 그런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의 돌멩이를 맞아야만 했던, 진실을 말하자 핍박을 받아야 됐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히려 이제 당신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속 성령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고, 그런 아들이 된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를 다니면 보통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렇게 기쁘거나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도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게 더 중요하겠죠,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진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면 그 사람보다 더 부유한 자는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들 요한계시록에서 장자들의 총회에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라는 첫 번째 제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자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인 줄 압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밝히 비추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제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 거야.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자는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 구원의 여정에서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 부모와 자녀가 한 번 연을 맺으면 죽을 때까지 부모와 자녀이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영원히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은총이,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